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4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의 마지막으로 앞서 3장과 4장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두 명의 인물들을 통해 함께 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죠. 오늘 본문 또한 이와 대비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수가성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원 목적지인 이 갈릴리로 향하시게 됩니다. 수가성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원 여정에 포함된 곳이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로 여김받을 수 있으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이 복된 소식에 반응함에 따라 그저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의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을 가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선교 사역을 초대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복음이 이방인들, 더 나아가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그들이 소망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는 수가성에서 최소 79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도보로 하면요 최소 2일에서 4일 정도는 꼬박 걸어야만 되는 매우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먼 거리를 왜 갈릴리에 오시게 되었는지 4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신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그렇다면 왜 갈릴리에 높임을 가셨을 때 높임을 받지 못하셨을까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니시지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면 그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속이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한다라는 이 예언을 듣고 이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이 예언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 또한 사르밧 가부에게 갔었을 상황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받고 도피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는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척과 이 따돌림을 당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시고도 영원한 사랑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배척받음에도 도리어 섬기러 오신 참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5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갈릴리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사실 이 갈릴리에 도착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지, 특별히 적대적 유대인들이 있어 예수님에게 어떠한 이 모진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갈릴리에 도착하니 그들을 환영하고 반겨주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5절 후반절에 말하듯 갈릴리인들이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0년 만에 찾아온 선지자이며 현재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해방해줄 해방자로 또 구원자로 역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쉽게 말해 당대 최고의 스타가 자신들의 마을을 방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마을에 방문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기대와 환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진심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에 영접하는 것이 아닌 앞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표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앞서 수가성 사람들과는 굉장히 상대적인 모습입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니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그들의 명절 가운데서는 이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복음을 접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먼저 들었지요. 즉 수가성 사람들은 표적에 따라 반응한 이들이 아니라 기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나로 향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나를 표현하기를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드러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이 있는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어디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일으키셨는지 그때 전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은 이곳이 가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잔들이 이미 있었지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한편 가나를 방문하신지에 대한 것은 왜 그러하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나로 첫 행성지로 잡으신 것은 첫 표적이 있었던 곳과 더불어 앞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 그때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때가 오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가나를 방문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높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높임 받으시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면 이제 또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이어 예수님께서는 가나를 떠나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 그의 아들을 치유하시게 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낳은 사건과는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듣고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인 아들의 병은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왔던 병을 이야기합니다. 병들었던 이로 번역된 이 에스테네이는 미완료 시제로 신하의 아들이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로는 약하다, 힘이 없다로 아들은 오랜 병으로 인하여 매우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왕의 신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모든 인간적 의술에 의한 치료는 전부 다 해봤지만 결코 아무 소용도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가버나움에 가셔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서만 믿는 믿음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들이 이미 다 나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니 진짜 아이가 나았으며 내려가던 중 아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때 본문에서는 7시에 아이가 나았음을 보고 이 왕의 신하와 그의 집안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가성 사람들의 믿음, 갈릴리인들의 믿음, 가나 사람들의 믿음, 또 왕의 신하들의 믿음, 이렇게 총 네 공동체의 이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은 막다른 길에서 선택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택을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 가운데 선택은 가장 넓은 길이요 완성되어지는 길일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선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가장 마지노선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은 보기 전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반면 갈릴리인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됨으로 그 말씀이 이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대신에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부터 감격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동이 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으로 했을 때와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대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대하는 모습에 아내는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를 대할 때는 아내가 사랑이 늘 넘친다고 합니다.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늘 따뜻하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제 삶에서의 여전한 것들을 누릴 때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고 말했을 때는 말씀 되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지선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yes or no,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을, 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의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 할 것인가. 오늘 이 기로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택함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당장 아이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니 이미 그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바른 믿음의 고백일 줄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믿음의 선택은 눈으로 보기에는 불안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이는 불안이 아닌 완전으로 향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믿음의 선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주님 먼저 가십시오. 주님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말함으로 말씀 대신 주님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새기는 것,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읊조리는 것, 읊조린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 한 구절을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먼저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직장 모든 곳 가운데서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런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 내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먼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가시니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심으로 주님 일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